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은 교제, 그 교제의 중요성과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 죄악이 충만한 이 시대에, 그죠? 이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이 트기 직전, 주님이 영광 중에, 빛 대신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가 가까운 이 시점이 가장 밤이 깊은 겁니다. 마치 동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둠이 짙은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가 아주 어둠이 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어두운 가운데 처한 그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데 부족한 것은 내 믿음인 것이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내 부족한 믿음이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한 마음도 있으신 분이고 그러한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내 부족한 믿음이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느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난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거룩한 무리,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교제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교제 안에 거해야 돼요. 절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제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말씀 생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도 중요하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양육받고 자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배울 때 가능한 거잖아요. 전도, 내 힘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들 그들이 깨닫냐라는 거예요. 이 전도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도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때 그러한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관이. 당신은 교회관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청년의 시기에 교회관을 확실히 정립을 해둬야 돼요. 교회관. 저도 생각을 해보면 형제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형제님의 교회관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이 안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근데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교회는 내 생명이구나, 내 목숨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교회는 내 목숨이다, 내 생명이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다면 난 사는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잖아요. 단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직시로 주님 품에 가면 참 좋지만 굳이 이 땅에 이 허무하고 악한 세상에서 힘겹게 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사는 거니까 교회가 존재하지 않다면 내가 사는 이유도 없는 것이구나. 교회는 내 생명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떠난다, 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마치 죽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관을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 배우고 양육을 받을 때 가정생활과 또 직장생활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제,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그죠?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가운데는 주님이 계세요.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귀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또 이 교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제 안에 거할 때 값진 인생, 귀한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25절부터 읽어볼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 배울 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얻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교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떠나서, 주님 품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메말라 버리겠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냐면 포도를 맺혀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은 말라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태운다. 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아주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초라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에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가지의 책임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지의 책임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신을 맺을 거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뿐이시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근데 떨어지면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주 쓸모없는 땔감밖에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라하게 될 것. 우리가 교회를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땔감이 되느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느냐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 이 같은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이제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겠다. 그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거하는 곳, 그 창조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22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 위에 교회라고 하셨어요. 만물 위에 교회. 이 세상의 모든 것,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지고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로 누가 계시냐? 우리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 머리를 잘 받드는 거예요. 머리의 뜻을 잘 받드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수요 말씀 때 목사님께서, 이상훈 목사님께서 그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닭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닭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닭 모가지를 비튼 거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잘라냈는데요. 닭이 살아있는 거예요. 모가지가 없는 닭이 살아서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 머리가 분리됐으니까요, 몸통에서. 그럼 그 닭이 머리가 없으니까 일로 가서 받고 일로 가서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머리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제 안에 우리의 머리가 있거든요.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머리가 떼어진 이 닭처럼 여기 가서 받고 여기 가서 받고 막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막 내키는 대로 하고, 그것은
머리를 받드는, 주님을 받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 안에 거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상, 순종하는 생활, 그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은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